잠언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여러분께서도 동일하게 느끼겠지만 같은 말을 진짜 거의 비슷한 말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반복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이 잠문서가 하루아침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작정하고 쓴 게 아니라 여러 세월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여진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반복과 또한 새로운 재해석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진정한 길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것을 이제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반복되는 것을 찾게 되는데 그 반복 속에서 또 나타나는 이 성경의 지혜, 이 잠언 기자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돈에 대한 얘기가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재물과 은과 금보다 명예가 먼저요, 은혜가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이 성경을 좀 보시고 예수를 제대로 좀 믿으려고 노력하셨던 분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상식이죠, 솔직히. 어제 깜짝 놀랐죠. 그 광주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보셨죠? 어떻게 그 버스 뒤를 지나던 자가용이겠죠? 자가용 그 블랙박스에 찍힌 그 영상이 이제 거의 하루 종일 반복돼서 재차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어떻게 순식간에 저렇게 건물이 무너지도록 그냥 방치에 가깝게 저렇게 해놨을까 생각. 또 그 영상이 찍힌 그 자가용을 타고 있었던 그분은 얼마나 섬뜩했을까. 왜냐면은 조금만 더 악셀을 밟았으면 자기가 거기 깔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임 여하를 지금 따지고 있고, HDC인가요? 그 현대건설에서는 지금 사과 성명문을 발표를 했지만, 그것을 잘 읽어보면은, 미안한 거는 맞는데, 우리 잘못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쭉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책임 여하를 따지는,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구조물을 이렇게 철거할 때 공사를 할 때도 그렇고 구조물을 철거할 때도 그렇고 이제 한 그 공공기관에 가까운 곳에서 감리사를 이렇게 데려와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받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안전하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건물이 원래 설계대로 올려지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일이 그분들 일인데 겉했을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정말 이러한 일이 한번 벌어질 때마다 그러한 지켜보는 눈, 기준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온전하게 따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근데 지금 그 건축 현장에는 감리사가 없었다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지 아니면 아예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잔해들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영상이 있었어요. 우리 과거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던 1990년대였죠? 그 삼풍백화점 강남에 그 당시에 아마 제일
전국에서 제일 세 손가락 안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백화점. 한 복판에 어, 백화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무너졌죠. 말도 안 되게. 그 무너지고 나서 그 무너진 그 시간이 우르르 쾅쾅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몇 초? 예, 뭐 10초, 20초? 그 사이에 거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다다다닥 내려와서 5층 건물이 완전히 반파되는, 막 반쪽이 완전히 다 내려앉는. 그래서 1층부터 5층까지에 있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한 명도 살아신 분이 없고요. 그나마 지하에 계셨던 분들이 그나마 좀 이렇게 목숨 건지는. 예,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산풍 건물이 그렇게 파괴되는, 그렇게 무너지는 그 과정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삼풍 백화점이 이게 해결되는 그 과정을 보면 참 씁쓸함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건물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공무원들한테 돈 매겨갖고 제대로 짓지도 않았죠. 뭐 철근 열 몇 개 심을 거 8개 심고 막 또 뭐 상판하고 이 지지하는 지지대를 막 갑자기 줄이고, 이거 다 돈 아끼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때마다 이제 공무원들 돈 주고 다 틀어막았죠. 그분들도 다 나중에 구속되신 걸 알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분명히 이제 그 사인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갑자기 건물이 기운다던가, 아니면 물이 갑자기 뭐 떨어진다던가, 심지어는 무너지기 전에, 얼마 전에는 싱크홀이라고 그러죠. 그 건물의 중간이 훅 꺼져 갖고 한 1m 남짓의 구멍이 생기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알아서 그 대피를 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짓거나 아니면 안전 점검을 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 멈추지도 않았죠. 그렇게 꺼진 데만 부분적으로 그 뭐라 그러죠? 그 못하게 만들고, 장사를 잠깐 못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정상 영업을 시켰대요. 그 이유가 뭐겠는가?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제가 사역하던 곳이 삼풍백화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 뭐 강남 어디라고 얘기만 들었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누가 한테 뭐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떠나 있잖아요, 생각이. 그런데 우연히 이제 한 권사님하고 지나가다가, 권사님이 한 그 고층 이제 그 뭐 이렇게 건물이라고 할까요? 상가 뭐 이런 거 복합 상가였나? 근데 그거를 딱 보여주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 강남에서 서초에서 이제 한강으로 올라오는 그 길이었는데, 목사님 저기가 어딘 줄 아세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여기가 삼풍백화점 자리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백화점에 그렇게 사람이 그 몇백 명이 죽었으면 뭐 거기에 소위 말해서 무슨 뭐 잊지 말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관련된 뭐 기념비라던가 뭐 이런 거가 하나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최신식 건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빌딩이 진짜 거의 빌딩이죠? 빌딩이 이렇게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너무 뭐 멀쩡하게.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 말씀드려서, 권사님 여기에 이렇게 입주하시는 분이 참 대단하신 거다. 제가
어떻게 그 장소에 이렇게 올릴 생각은 하고 또 올리는데 또 돈 주고 사는 분은 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여기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나한테 얘기더라고요. 결국 그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유족들이 거기에 무슨 기념물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뭐한테 요구를 했나 봐요. 근데 정부에서 해준다고 말을 했다가 말을 다 바꿔치기를 한 거죠.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였는데 땅값이 비싼데 비싼 땅값을 그렇게 왜 놀리느냐 이거 하고 두 번째는 거기다가 그런 기념물 올리면 땅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은 이유는 단순히 딱 한 가지였는데 자기 돈 때문이죠. 세상이 이래요. 돈이 먼저고 사람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들을 향한 은총, 이거 뭐 말로는 사모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돈 갖다 놓으면 뭐를 택할 것 같습니까? 금도끼, 은도끼가 남의 얘기가 아니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도끼가 아니면 요 도끼가 네 도끼냐 이렇게 얘기할 때 쇠도끼가 제 도끼입니다라고 명예로운 선택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지도층이라는 분들 중에 많은 수가 그런 돈의 논리에 중독되어서 돈맛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람들이 많죠. 굉장히 많죠. 졸부들. 결국 그 얘기예요. 이 돈에 대한 얘기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더 귀히 여길 것이냐. 돈만 쫓다 보면 사람이 안 보이죠.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태어날 때 다 똑같이 태어나는데 계급을 만들어요. 줄을 세우죠. 너는 몇 등급? 너는 뭐 몇 등급? 카스트 제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수저론도 있을 것이고 너는 흙수저, 나는 금수저. 결국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지 차별해서 만드셨다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차별해서 규정짓고 차별해서 차별을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 인류의 역사는 정말 추악한 타락이죠. 그러한 타락이 어디서부터 여러분 시작된 줄 아신가요? 오늘 뭐 건물들 얘기는 너무 많이 하는데 사실 살펴보면요. 가인이 시날 평지에다가인가요? 하여튼 거기에다 쌓았던 그 탑이에요, 탑. 도시, 우리를 떠나게 하지 말자. 그 도시 문화가 나중에 이제 바벨탑이 되지 않습니까? 그 탑을 쌓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권력이 생겼다는 것이나 권력자. 그럼 권력자가 생겼다는 것은 그 권력자가 지배하는 하층 계급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 계급이 생겼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인간이 차등해서 대우를 받게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도시의 문화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는 항상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화평과 평화로 세워놓은 이 세상의 원리를 도시의 문화가 사람의 문화가 깨트리고 계속 그것을 탑의 문화, 계급의 문화로 만들어 놓고 돈의 문화로 변화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기자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당연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 번 돈을 천국에 갖고 갈 수 있으면 그 말이 돼요. 네? 무슨 소린지 아세요? 자, 오늘부터 너희들은 태어났어.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모아.
그러니까 그 돈 모은 걸로 나중에 이렇게 계산해 갖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아니면 천국에서도 너 어느 아파트 갈 건지 그거로 환산할게. 이러면 돈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다 놔두고 가요. 이건희 회장도 다 놔두고 갔어요. 예, 그 죽기 살기로 모은 그 그림도 다 지금 다 뺏겼죠. 정부에. 다 놔두고 가요. 다 놔두고 가요. 그 놔두고 갈 거에 차등을 두고 차별을 두고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그럼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부는 인간이 쌓아놓은 차별의 부는 신앙인에 의해서 나누고 베풀어질 때 온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왜 중요할까?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죠. 하지만 반면에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에서 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최소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건 내가 더 가지려고 한 푼이라도 더 긁어 모으려고 남의 것 뺏으려고 그건 아니에요. 단돈 몇 푼에 절절매고 몇 푼 따져가면서 물론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중요하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야 될까?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막말을 한번 해드리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 가끔씩 보면 집은 막 10몇 층짜리 아파트 좋은 데서 사시는데 아침에 구루마 끌고 나가고 계속해서 폐지 줍는 분들 모르겠어. 그 폐지로 좋은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루 종일 폐지 긁어 모아서 8,000원 버신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 폐지 더 모으려고 서로 막 길거리에서 싸우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하시냐고. 이거 안 하셔도 잘 지내시는데 왜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에요. 길거리에서 가끔 만나시는 분. 그랬더니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라도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라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 게 더 좋죠. 그거 다 놔두고 할 거를 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16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라. 진정한 부유함은 무엇인가? 질문하시죠? 그것은 주머니가 찬 것은 아니다. 마음이 차는 것이다. 영혼이 차는 것이다.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으로 오늘 채우고 계십니까? 돈으로 사람이 돌 수도 있지만 돈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맡겨진 삶을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